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다시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요. 다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친구 되신 그분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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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자들로 영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자들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의용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 어떤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삶 같은 그리 믿음의 표본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아버지 기도의 문제를 아버지 믿음의 산 되시는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쓰러지고 항상 죄 가운데 살지라도 주님 항상 행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산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 성장케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진학이나 취업의 막연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게 하시고 현재의 힘든 과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의 내 모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귀한 예물 올려주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VIP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담대함과 지혜로,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송지숙 집사님 물 한 컵 떠다 주세요. 깜빡 바빠서 잊어버리셨나 보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물을 꼭 마셔야만 합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12월에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12월 결산, 2016년 결산을 맞춰주시고 정기 당회와 사역위원회가 또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원색적인 인사,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아이, 나 혼자 갈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더불어 갑시다. 자,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가 싶은데 벌써 이제 겨울에 초겨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벌써 입동이 지나고 이제 첫 얼음이 언다고 하는 그 소설이 내일 모레 화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겨울이 오면 이제 조류나 동물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연구해보니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유형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철새들의 경우입니다. 혹은 자기의 체질에 맞는 기후를 찾아서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동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동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겨울잠을 자는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먹지도 않는데 어떤 동물들은 6개월 동안이나 그저 잠만 잡니다. 때로는 심장 맥박도 거의 없이 한겨울을 잡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째 유형은 털갈이랍니다. 여름에는 털이 다 빠졌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솜털이 두툼하게 생겨서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나기 준비가 이 동물들, 조류들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월동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기름 보일러 떼고 가스 보일러 떼고 지역 난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월동 준비의 개념이 별로 없겠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 이 시골에 살면요, 먼저는 이 지붕이 초가집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여름 버티면서 이 초가집이 다 사가버리면 겨울에 농사 끝나고 나면 그 새 집으로 이 볕단을 만들어서 지붕에 교체 작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군뱅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군뱅이가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단백질이 많습니다.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걸 별미라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구워 드셨습니다. 그 옆에서 어른들이 좀 먹어볼래 하고 찢어주면 우리는 못 먹었습니다. 아우 징그러워.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구멍난문에 새로운 창호지를 바르고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문풍지도 이렇게 새로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불 호청을 뜯어서 빱니다. 그리고 장에나가 도톰한 솜을 사다가 이불을 두껍게 다시 꿰맵니다. 그리고 밭에서 배추와 무를 뽑아다가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올 한 해에 먹을 배추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면 김장 김치의 별미가 뭐예요? 보쌈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오지 마세요. 절대 안 줍니다. 대신 저녁에 우리 모임 때 보쌈 줄 겁니다. 새로운 김치하고. 그러니까 애써서 점심 때는 안 와도 돼요. 2번 먹겠다고 오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줍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느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된 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울은 원래 키가 작고 머리가 좀 벗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격도 다혈질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정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가면서 변론하고 싸우고 때로는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분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분위기는 뭔가 좀 깔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네로 황제의 재임 시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라고 격려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완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러한 목회적인 권면을 다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애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의 이 본문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였고 믿음을 굳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신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꼬린점을 앞에 두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남다른 감회가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이 오기 전에 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의 겨울이 있죠. 봄 지나면 뭐가 옵니까? 여름. 여름 지나면 뭐가 옵니까? 가을. 가을 지나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땅이 있는 한 이 말은 땅의 모든 날 동안 세상의 끝날까지 이 법칙은 변함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자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누군가가 나는 추운 겨울이 싫어야 하면서 겨울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는 겨울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끝낸 사람에게는 겨울과 같이 평안하고 좋은 계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겨울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며칠 있으면 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변하고 아마도 살얼음이 얼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때 우리 월동 준비 잘 했나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겨울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위기, 환난, 어려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추울 때 아닙니까? 혹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발로 채였을 때. 요즘은 하도 채이고 만나가지고 몇 번 채이고 만났는가가 요즘은 자랑이 된다며. 그래? 재민아, 그러니? 우리 때는 순결 이런 걸 막 얘기했어요. 이해돼요? 목사님 때는? 순결 막 이런, 요즘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 혹독한 시련, 더 멀리 조금만 바라본다면 내 인생의 죽음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구나. 백발이 되어 하얗게 되어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아니 걸어갈 때 좀 똑바로 걸어가시지, 못 걸어가셔. 아니 좀 똑바로 걸어가세요. 뭐라 그래요? 니들 또 나이 먹어봐라. 허리가 꼬부라지고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 인생이 겨울이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보면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 양육받다가
청년의 때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처럼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사랑이면 무엇을 못하랴,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랴, 나 라면 끓여 먹고 한번 결혼해서 살아봐라.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인지. 뭐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봐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집에 가면 또 아빠가 또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오늘 분위기가 꽤 진지하네. 그래요. 그러다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면 그 자식들 키우는데 뒷바라지하다 보면 다 인생 끝나요. 그러다가 다 제 갈 길 가버리고 이제 뭔가 내게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인생의 종말을 성경은 겨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온갖 명예와 권세, 영광, 성공, 재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을의 깊은 정취 느껴지죠. 수복에 쌓여있는 단풍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낙엽들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한 입의 잎새의 그 이야기처럼 대롱대롱 mel려있는 그 낙엽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까? 아니에요. 낙엽은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찬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낙엽 스스로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왜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봄의 그 향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엽록수를 태워서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 더 취해 보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버릴 것 버리고 놓아야 할 것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이 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돈, 어떤 세상의 것들 쥐고서 나 죽기 싫어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식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 부모가 안타까워요. 세상에 써보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할 돈 벌겠다고 이제까지 그 구두쇠처럼 싸시더만. 사실 때 그 돈 가지고 좀 맛난 거 좀 드시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좀 가시고, 또 그 돈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멋지게 좀 삶을 사시지. 그렇게 한평생 우리 아버지는 돈 하다가 결국은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버리시는 아버지. 뭐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니까 아이고 이게 웬 돈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깊은 내면 한 곳에서 진정한 효자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가서 놓을 것 놓고 버릴 것 버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지막에 인생의 월동 준비를 잘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그는 마지막에 죽음 앞에 어떤 인생의 월동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로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덧없이 살았는지는 결국은 그 잣대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과연 내 주변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서 마음껏 돈을 쓸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런데 내가 돈 떨어져 보세요. 친구도 떨어지고 사람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찾아와요.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고 그러다가 점점점 병상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때 마음의 외로움을 느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이 감사가 된 게 뭐냐면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목장의 식구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참 행복하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내 주변에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과연 내 주변에 누가 과연 남겠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목장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대단한 파워가 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 문병이 오고 안 오고 이것도 중요하고, 아, 인생을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이것도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를 할지라도 얼굴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이거 가장 불행한 일 아닐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정을 통해서 친구들, 동창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뭐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뭐 대학 뭐 무슨 모임, 이런 모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또 조석으로 가정에서 만나는 식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날마다 만났을지라도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만나는 가족 가운데 혹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고1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가 16이죠. 17살에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온 것은 아마 목사님이 31인가 2인가 그때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때만 해도 약간 부모님은 좀 두려운 존재라는 게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눈 깔아 그러면 눈 깔았어요. 근데 요즘은 눈 깔아 그러면 안 깔아 막 이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때려 그러면 때리려면 때려 막 아버지 돈 많은가 봐. 그럼 아버지를 막 고발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이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참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그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를 17년 15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게 하고 형제들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빠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할 거 아니야? 아빠 엄마도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해. 그럼 아빠 엄마가 또 그럴지 몰라. 네가 학교에서 이번에 성적 몇 등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다닐게. 그럼 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공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에이가 깨갱하고 공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바울 곁에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그랬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여기 데마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바울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마를 보고 나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옥중 생활이 길어지면서 바울과 함께 있기가 어려워지자 바울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의사 누가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바울과 같이 생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볼 때는 그가 손에 쥐고 얻은 것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돕고 섬겼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나 혼자 달랑 남겨진 건 아닐까요? 거기에 가니까 내 아버지가 없고 내 어머니가 없고 내 형제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끝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나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곁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두르십시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멋진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이 땅에서 또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천국이라는 그곳을 갖다가 우리의 지금 인간의 현실에 어떤 감정과 상황, 이런 인간의 이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이 땅 가운데 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11절에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왜 마가를 올 때에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요, 배반자예요. 섭섭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바나바의 생질로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싸우고 헤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라는 지칭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산을 넘고 물을 넘으며 이렇게 이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도중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후에 마가가 다시 은혜 받고 이제 전도 여행에 동행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 사도가 너 안 돼! 라고 그렇게 거절해 버립니다. 뭐 밖에 친구 들어와도 된다고 좀 해보십시오. 네,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이 마가에게 도대체 뭐 함께 무슨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말은 섭섭한 거 풀고 화해해야 천국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언젠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미국에서 잠시 나와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도 형제간에 참 복잡한 관계인데 형제간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남들도 아니고 형제간에 무슨 원수질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믿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화해를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형제들이 화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이 반드시 저 멀리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지만, 이 인생의 겨울이라는 이 혹독한 시련, 이 아픔들은요, 흔히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에서 사랑의 배반, 배신,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런 인생의 삶을 젊었을 때라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훈련이에요. 너와 나의. 부부의 관계도 결국은 소통이라고 말하잖아요. 뭔가 흘러가면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좀 그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 이걸 뭐 세상 말로 처세술 혹은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야 나이가 들면서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져요.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일까? 왜 그렇게 자꾸 맺히는 것만 있을까? 왜 그렇게 나는 언제나 그렇게 외롭게 혼자 있을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국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다, 늘 강조하는 거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이다. 이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섭섭한 마음 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친구들 간에 혹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나 어떤 형제들과의 관계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한 자들이 죄 없이 예수님을 처형했잖아요. 머리에 가시 멸류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이 용서를 비례할 그 시간에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생각에 죄를 짓고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상처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결손가정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목사님 볼 때에는 뭐 딱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니까 결손가정 아니다? 꼭 그렇게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긴 주셨는데 사실 낳기만 했지 가만히 보면 내가 큰 것 같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 그저 밥 먹여주는 거 외에 다른 거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았겠지만 환경 따라 어떤 조건 따라서 마땅히 사랑받고 마땅히 존중받고 마땅히 격려와 용기 속에 살아야 할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 문제 있는 가정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면 문제없는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겨울 아닙니까? 그럴 때 결국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남들이 말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 사랑 아니겠어요?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죽으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인생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된다.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그놈의 새끼 이러고 죽어보십시오. 이 거절감에 대한 용서받지 못한 이 자녀는요, 평생에 이 상처로 씨름하며 살지요. 그래서 흔히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어떠한 중독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이 이런 거절감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목사님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그걸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주셨으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극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 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쓴 겨울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좋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소개해드립니다.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를 주어야 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이다. 멋진 말이죠. 나우엔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살았다. 나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영생은 죽음 후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는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순간부터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과 삶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나와 풀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만 한다. 나는 죽음이 올 때마다, 죽음이 임박할 때마다 용서를, 자유를, 평화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속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이 100이면 100,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물론 잘못이 있다라고는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가 잘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가를 갖다가 거절해버리잖아. 그런데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처음에 만났던 동행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가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참 인생의 말년에 성숙함을 보여주는 바울의 태도예요. 이 말을 하면서 목사님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천국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봄 같은 친구들이 많고 좀 이제 나이 먹어 청년이다 그러면 지금 청년기에 뜨거운 태양처럼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을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겨울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라는 것이 멀리 보는 죽음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지금의 현실에도 있을 수 있다. 봄에도 겨울이 올 수 있고 여름에도 겨울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위기이겠죠. 어떤 환난이겠죠. 그 속에서 우리 이 월동 준비 잘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해 준 것처럼 두 가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인생의 월동 준비 자리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바울 사도는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었던 그들의 영혼을 떠올리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내 부모와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예수를 만나서 이러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앞서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에게 용서를 받고 서로가 용서와 화해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오늘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줄 알고 한 날 한 날 기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앞에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 잘합시다.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 잘합시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아직은 봄이고 아직은 여름이라고 생각하여 내게는 겨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 내 친구들이 과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이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용서할 자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에게 용서받아서 천국에서의 만남에 아름다운 축복을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